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15일 주의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고 살피니 사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참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고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발 들어 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무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이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에 신령한 복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모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마다 주님 이 시간에 하강하시고 저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권고한 자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약하고 병든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있는 곳을 따라서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세세 모음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니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입을 열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미국을 전부 강타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위협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어려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령을 더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신음하면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이 시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곤고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척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비즈니스 가운데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의 기도를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잘 간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 때에 더욱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은 아직도 여러 가지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운 과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속히 정리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마다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진정 무엇이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고통 중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이여 외면하지 마시고 속한 시일 내에 남북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이 그곳에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무지개 선교회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병지 목사님 선교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교지마다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날마다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이 말씀이 나의 생활 삶에 적용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많은 감사가 환난 가운데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분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올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올해 여러 가지로 힘든 기간을 보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싶은 그런 글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한 3분 이내의 분량을 글로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카톡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속히 정리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목사님 인터뷰가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한 3개월 전에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으로 모든 취업 비자를 올해 말까지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그 안에라도 이제 풀리게 되면은 더 일찍 신청하시고 지금은 내년 2월 4일에 제일 빠른 그날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답니다. 저도 사인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자 인터뷰가 정말 지연되지 않도록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약하신 우리 상록회원들, 특별히 투병 중이신 환우들과 또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힘을 내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LA나 오렌지 카운티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독감 시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예방에 철저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손도 잘 쓰시고 그리고 거리 유지하셔서 아무쪼록 이제까지 잘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11월 말로 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참 예배에서 반갑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은혜의 가치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가서 웬만큼 커서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예, 여러분이 한국에 옛날에 계셨으면 캐시어스 클레이라고 대답하실 것이고, 또 지금은 이제 물론 무함마드 알리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원래 참 친내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명해지면서 이 백인들의 인종차별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랬다가 역시 친내교 목사님이었다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살해를 당한 이 아버지 때문에 나중에 이슬람의 전도자가 된 유명한 멜컴 X라는 분이 있죠. 이 멜컴 X가 이분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합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캐시스 클레이도 무함마드 알리로 개종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죠. 백인들의 그런 그 인종차별 때문에 종교가 바뀌었다. 상당히 슬픈 얘기입니다. 이분이 신앙에 대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신은 그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 선한 일을 악한 일보다 많이 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지옥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에 대한 아주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거의 99.9%가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첫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은혜의 가치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 1절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저 없이 대가 없이 받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자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보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을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기회를 날려버린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에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야고보와 쌍둥이로 간발의 차이로 형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루는 그가 사냥에서 돌아와 석이 졌습니다. 근데 야곱이 팥죽을 끓여놓고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팥죽을 먹고 싶지? 그러면은 장자의 권리와 바꾸자. 그러자 에서가 아버지 사후에 상속권이 주어지는 이 장자의 권리를 그냥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장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권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리가 팥죽한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그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까지 장자의 권리 필요도 없는데
그저 팥죽이나 한 그릇 먹고 말자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날 이후로 에서는 편안하게 살긴 삽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은혜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할 때 뭐 크게 반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았어. 내가 원할 때,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실 때 내가 예수 믿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쓰시려고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신 나시린으로 탄생합니다. 그가 나시린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독주를 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괴력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들릴리라고 하는 연예인에 푹 빠져서 그 괴력의 비밀을 다 탈로해버립니다. 그 결과 머리칼이 잘린 삼손은 하나님께 받는 이 나시린의 은혜를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나시린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복음을 세상의 것과 바꾸어 갖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도 복음과 바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는 나름대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참 들으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다 할 텐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청년이 집착하고 있는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가 생명처럼 여긴 재물이 과연 그의 영생을 보장해 줄 수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99년 오래됐습니다만 4월 20일에 콜로라도주의 콜롬비안 하이스쿨에서 11학년 두 남학생이 총을 갖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동료들 12명과 교사 1명을 사살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범인이 책상 밑에 숨어있던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고 하는 여학생을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물었습니다. Do you still believe in God? 너 아직도 하나님 믿어? 레이첼은 그 남학생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know I do. 너 내가 알잖아. 내가 하나님 믿는 줄 너도 알잖아. 여러분 이 레이첼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런 신앙을 고백할 때 목숨이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활짝 꽃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17살 소녀의 죽음을 온 미국인들이 다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음으로 신앙을 지켜낸 이 순교자의 피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레이첼은 복받은 인생으로 마감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고 잘 간직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인 줄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여행에서 겪었던 극심한 고통을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바울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를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재정적인 손해를 본 우상신전의 관리들도 역시 바울을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죽음의 순간을 한두 번 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져 주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겪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는 자랑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다메섹에서 강권적으로 자기를 만나주셔서 자기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영생의 길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이런 기회도 오히려 감사했던 것이지요. 본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교만한 말로 속인다고 말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교회를 아주 하찮게 무가치하게 본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복음 전도자들이 받는 박해를 신에게 받는 징계로 그렇게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보이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 보는 이런 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실상은 내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기쁨이 있고 부유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당당한 자세로 선언합니다. 이것에 여기에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 목숨을 걸지만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영의 눈으로 오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구별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예배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귀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목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악의 설교가 뭐냐? 설교한 목사님이 성도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최악의 설교고, 최고의 설교는 설교를 듣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만 머리에 남은 것이 최고의 설교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망해도 좋다, 예수님만 흥하면 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두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생을 강나루터에서 사람들을 실어 나누던 늙은 사공에게 하루는 선비한 사람이 탔습니다. 이 선비가 강을 건너가면서 심심했나 봅니다. 사공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천문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사공이 천문학에 대해 알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설레 졌습니다. 그랬더니 선비가 말하는 게, 하하,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허비했군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혹시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가 찬 사공이 역시 고개를 설레 졌습니다. 이 선비는 늙은 사공이 인생의 3분의 1을 허비했다고 그렇게 혀를 찼습니다. 그때 강한 가운데 왔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사공이 급히 물었습니다. 선비님, 수영할 줄 아시오?
물에 빠진 선비가 허우적거리자 사공이 말했습니다. 선비님, 인생 완전히 헛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재물도 권력도 장수도 아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시는 교훈은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합니다. 고린도 하면은 이 타락한 도시로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부유하고 사치와 향락이 넘치는 그런 무역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는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산꼭대기에 있는 코린트라고 하는 신전에는 1000명의 창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고린도에서는 아주 자연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군데, 교회밖에는 말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것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지금 LA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 누가 묻는다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홈리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문에서도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청년인데 어떤 모 회사에 아주 고연봉을 받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나도 내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 고연봉을 포기하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업에 실패하게 됩니다. 시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지금까지 다운타운에서 10년째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도와주겠다고 찾아와서 설득을 했는데 이분이 어떤 동성 연애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자유가 좋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바른 인생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19세기 청나라가 패망한 인구가 바로 아편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중국 사람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편은, 이 마약은 엄청나게 처벌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마약이 점점 성행하고 있습니다. 왜 마약을 지금 허용할까요? 마약을 팔면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이러한 명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독이 올랐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기로 깨끗한 도시로 유명했던 콜로라도 있지 않습니까? 콜로라도 덴버가 2014년에 마리아나를 합법화했습니다. 이때부터 홈리스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서 지금은 정말 위험수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도 나라도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결국 그 나라는, 그 개인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만연했던 성적 타락이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근친 상간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당신이 정말 사도 자격이 있느냐고 시비를 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만큼 골치 아픈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원수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길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달려드는 압살롬, 얼마나 악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다 내 죄 때문인데,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나 때문이지. 맨발에다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보다 못한 옆에서 장수가 당장의 목을 베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 그냥 놔두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에게 예의 없이 잡혀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한 동물만 이 세상에 살아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약한 동물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한 동물에게는 엄청나게 번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강한 동물은 새끼를 낳아도 하나 둘 낳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식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철저한 약육강식의 법칙 중에서도 약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강자들은 약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약자들은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적용하시는 세상과 다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것은 천성이 착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끝까지 잘 지켜내므로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가치를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바로 아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십시오. 우리 모두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악한 세상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남이 들지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고난 속에서 살았더라도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에 늘 거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해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 예수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에서 한 주간 살 때에도 성령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홀려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병마에서 모든 환난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이는 것을 오늘도 참으로 심판하시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모든 병 중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희를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여러가지 마음에 곤고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새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를 받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전전에 이렇게 헌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물질이지만 저들의 모든 가정과 저들의 산업에 한없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전하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모든 성도들의 참 있는 처소마다 그리고 직장과 저들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